시간 우리는 결단하는 겁니다. 어떤 결단이에요? 하나님, 제가 아나니아와 같은 그러한 믿음의 성숙한 멘토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내가 그러한 경건한 사람,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이자 모든 유대인에게 칭찬을 듣는 성숙한 멘토 아나니아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휴식을 취하는 이번 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또한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우는 손길, 섬기는 손길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서 내가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에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다 모든 것을 다 사용하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하심 가운데 반드시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한 영혼, 한 생명을 살아나게끔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누구를 세우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기간 동안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위해서 특별하게 누구를 세우셨어요? 제자들을 세우셨잖아요. 그렇죠? 제자들을 세우신 그 이유가 뭐예요? 사람을 세우신 거예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확장하며 또한 그들을 통하여 제자들을 삼는. 그래서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우리의 모습들은 다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참좋은 교회도 영가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는데 집사님들은 저에게 제자들이 되는 것이고 또한 집사님들이 배우고 가르침으로 제자들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라와 교회, 그렇죠? 가정 모든 것을 다스리는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제자를 삼는 겁니다. 그 제자를 삼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 되어야 돼요? 본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너무나 우리는 성경의 지식을 알고 있잖아요. 아나니아 경건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모든 교회 가운데 인정받는 경건한 사람. 그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사울을 만나러 가라고 했을 때 가고 싶었을까요? 아무리 경건하고 믿음이 있고 하나님 안에 교회 안에 인정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그 권세, 권력, 그 무서움 가운데 사울을 찾아가라 명령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사울을 찾아갈 수 있었을까요? 왜요?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핍박하는 사람인데 핍박하는 걸 벗어나, 그렇죠? 그 핍박하는 그 모든 것을 벗어나 뭐 하는 사람이에요?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해요?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사람을 찾아가라.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아나니아는 어떻게 했죠? 순종했죠. 아나니아의 순종으로 인해서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었고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증거되고 선포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완악하고 정말로 우리의 이성,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의 기준에서 저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어. 저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할 그런 존재야 라고 하는 그 존재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를 섬기는 자가 돼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구하려고 오셨다고 하셨어요? 의인을 구하려고 오셨다고 하셨어요? 죄인을 부르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하셨어요. 왜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정말로 완전하고 깨끗한 건강한 사람을 부른다고 하셨어요? 병든 자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그렇죠? 병든 사람들에게만 누가 필요해요? 의사가 필요한 거잖아요. 세상은 온통 병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의 시대는 너무 많이 병들어 있습니다. 온 나라, 온 세계가 다 병들어 있습니다. 전쟁이 끊임이 없습니다. 기근도, 또한 뭐예요? 폭염도, 폭우도, 지진으로 인한 피해, 온통 온 세상이 너무너무 시끄럽습니다. 평안하지가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시점에서도 서로 다 뭐하는 거예요? 나라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그 권세, 권력을 지키려고 너무너무 온 나라가 병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누가 필요하겠어요? 그러면 의사가 필요하잖아요. 그 의사가 누가 되어야 돼요? 그 의사가 누가 되어서 가야 돼요? 우리가 대리 처방하면서 우리는 대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받은 우리는 대리인들이란 말이에요. 주께서 주의 권능으로 우리를 제자 삼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며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 하셨잖아요. 이 병든 세상 가운데,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의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치료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로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고 섬기며 그들을 세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병들어 있잖아요. 우리가 의사의 이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병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나를 치료하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세상에 나아가 주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그것이 우리를 위하여 제정하시고 지정하신 안식 복된 날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날, 주일날 교회 달려와서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는 약이 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약, 그 약이 뭐였죠? 구약과 신약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성령의 감동, 감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기억나고, 그로 인하여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듣고 결단하여 세상에 나아가 삶에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래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치료받아야 돼요. 왜요? 우리는 섬기는 자들이 돼요.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치료해야 됩니다. 그렇죠? 주님을 믿는 주님의 제자들이 가는 곳에 놀라운 주님의 역사 가운데 평화가 있는 것이고, 그곳에 주의 임재하심 가운데 세상의 사람들이 정말로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이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은혜가 넘쳐야 돼요. 그렇죠? 왜요? 어두운 곳에 가면 빛이 되어야 되잖아요. 맛을 잃은 곳에 가서 우리가 가서 뭐 해야 돼요? 맛을 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빛이 있는 곳에 우리가 가서 무엇으로 만들어요? 빛을 다 꺼버려요. 그렇죠? 맛있는 곳에 가서 우리가 뭐 하고 있어요? 그 맛을 다 없애버려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뭐 하죠? 지탄하는 거죠. 너희가 믿는 예수님은 어디 있느냐?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자들이요, 거듭난 자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섬기는 자들이에요.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 영혼을 살리고자 나에게 부여하신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그를 도우는 자들이어야 돼요. 그래야 되겠죠. 우리는 섬기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권위를 인정해주고 그를 세우고 그가 성숙되기 위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움을 주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과의 사람들과 구별된 자의 모습이 아닌,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하죠. 교회 안에서 그 모습이 세상과 구별되지가 않고 더하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러는 것이? 우리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지배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뭐예요?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죠.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성장시키기 위하여 그를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 뭐예요? 세상에서 일명 이야기하는 다 꼰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기득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지시와 명령만 하는 거예요. 본이 되어야 되는데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 줘야 되는데 내가 가진 모든 것들 물심양면으로 그를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위해서 그를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주일학교에 학생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우리 믿음을 이어갈 다음 세대가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뭡니까? 다른 교회나 다른 그런 모습처럼 어떤 이벤트라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다음 세대들이 흥미를 가지고 찾아올 수 있게끔 뭔가 그런 행사를 안 해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섬기는 자들이 없어서 그래요. 왜요? 우리 젊은 다음 세대들이 세상에서 이 모습들을 보고 교회는 세상과 다르겠구나. 그렇겠죠? 희망과 소망이 없고 이 어둠의 시대 가운데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세상에서 아무리 봐도 어르신들이, 그렇죠? 기성세대들이 해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도리어 어두움을 주고 맛을 잃게 하고 지배하려고 하고 다스리려고 하고 섬기는 자의 모습이 한 명도 없고 빼앗으려고만 하고 그런 가운데 교회에서는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제자들을 돌아보시고 제자의 발을 지키셨던 것처럼 섬기는 자들, 교회는 다르겠구나. 교회 운이 똑같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교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정말로 그 한 영혼을 살리고자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를 성장시키고자 기도하며 정말로 그러한 본의 모습을 보이는 그 모습을 볼 때 감동을 받는 거예요. 왜? 우린 영적인 사람들이기에. 교회는요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가 부흥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안 돼. 뭐요? 나의 잣대 기준을 잡는 거예요. 내 생각의 기준을 딱 맞춰놨습니다. 안 돼.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신다 해도 안 됩니다. 될 수 없습니다. 갈 수 없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없습니다. 왜요? 나의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성숙한 멘토가 있어야 돼요. 멘토. 본을 받을 수 있는 본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학교에서 다음 세대에서 중요한 거는 우리 그 학생들, 그렇죠? 한 영혼도 귀하지만 정말로 귀한 한 선생님이에요. 한 선생님 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 김경순 집사님, 그렇죠?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는요, 그 사람들 중요하고 소중하죠. 하지만 그들을 돌아볼 수 있는 멘토, 그렇죠? 그들을 케어해 줄 수 있는 보호자,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아주 그러한 멘토가 되어야 돼요.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멘토가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쳐야 돼요. 담에색으로 오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했잖아요. 사울이 그렇게 해서 회심했는데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이고 모든 유대인에게 칭찬을 듣는 이 아나니아는 성숙한 멘토가 준비되어 있었기에 주님께서 그 아나니아를 통하여 사울을, 그렇죠? 회심한 사울을 바울이 되게 하는 거잖아요. 이 시간 우리는 결단하는 겁니다. 어떤 결단이에요? 하나님, 제가 아나니아와 같은 그러한 믿음의 성숙한 멘토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내가 그러한 경건한 사람,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이자 모든 유대인에게 칭찬을 듣는 성숙한 멘토 아나니아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 집사님들, 특히 우리 영가족의 우리 직분자들 준비되어 있는 성숙한 멘토 아나니아와 같은, 어디에 따라 경건한 사람이요?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에게 특히 인정받는 그러한 멘토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 고백을 하도록 격려하고 독려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아나니아가 이 사울에게 세례를 통해서 부활의 예수님의 만남에 그 회심한 것을 온 회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고백하도록 격려하는 겁니다. 교회가 사울을 믿겠습니까? 그 무서운 사람을 믿을 수 있겠어요? 아무리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아나니아가 추천을 하고 데리고 와도 믿을 수가 있겠어요? 실제적으로 그의 입술에서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은 이제 경건한 멘토가 되어서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찾아오며 또 정착하고 영가족이 되려고 할 때 우리는 잘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의 입술로 진정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지,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되지 않았을 때는 신앙의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격려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회중들 앞에 이 사람은 검증된 하나님의 사람임을 스스로 고백하게끔 우리는 격려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세례는요, 회심한 우리의 모습, 신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첫 번째 순종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모습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결코 그냥 개인적인 영역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앞에서 나는 앞으로 주를 위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나의 신앙 고백. 또한 나는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충성하며 생명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진정한 제자화, 그렇죠? 제자로 고백하게끔 우리는 격려하고 독려하고 도와야 한다는 것이에요. 회심한 신자의, 그렇죠? 내가 회심했다는 그런 신자 성도의 그 세례는 그 자체가 뭐예요? 신앙 고백일 뿐 아니라 교회와 이 세상을 향하여 무엇을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는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사님들 세례식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행사가 아니에요. 요식 행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식을 하고 또 그 안에서 축복하고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배우고 가르치는 교회의 모토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신앙 고백까지 하고
나는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받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지도, 배우고 가르치게끔 해야 돼요. 입술로만 아니요. 우리는 균형 잡힌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차고 넘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가운데 지혜가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유. 왜 당신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배우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나는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나는 우리 영가족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모습 가운데 세례를 통하여 우리 세례 교인이 되었으면 그를 어떻게 해요? 이제부터는 가르치는 제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 배우게끔 해야 돼요. 회심한 그런 영혼이 자신에게 임한 은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그 사랑을 또 그 진리의 그 말씀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 풍성히 누릴 수 있게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복음을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 가운데 성숙한 멘토가 되어야 되고 공개적으로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고 구원받은 이유를 분명하게 지도하는 그러한 성숙한 멘토의 아나니아가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준비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참조인 교회에 보내주십니다. 그렇겠죠? 우리가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아무것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 막 보내주시면 서로 뭐하죠? 우왕좌왕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잘 배우셔야 돼요. 그 첫 단계가 뭐예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주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이해가 되지 않고 이 말씀의 뜻이 너무나 불분명할 때에 그 진리를 가지고 배우고자 저에게 뭐 하시는 거예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준비된 교회로 우리가 성숙한 아나니아가 되어 우리 교회에 특별히 영가족으로 보내주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르게 우리가 성장시킬 수 있도록 성숙시킬 수 있도록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